우리나라 성경에 심은대로라는 말을 우리나라의 언어학적인 표현으로 해석을 한다면 무슨 일이든 행동하는 대로, 실천하는 대로, 시작하는 대로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의미로 우리나라의 언어학적인 해석으로 번역이 됩니다. 심는다는 표현을 쓰는 히브리어에서는 행동한다. 네가 어떤 결과를 남기든 그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심은 대로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에서도 심은 대로, 씨앗을 뿌린 대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뿌리냐에 따라서 거둔 결과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포도를 심으면 포도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몇 가지의 이 행동하는 대로, 실천하는 대로, 시작하는 대로, 그 결과를 낳는 대로 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몇 가지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무엇인지 사람이 행동한 대로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을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죄도 용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무조건 용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죄도 용서받고 내 영혼의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 깊이 있게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요한계시록보다 마지막에 쓴 책이 요한 1, 2, 3서입니다. 이게 성경의 절차와 그 원리를 정확하게 순서를 정하다 보니 계시록이 마지막으로 종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뒤로 뺐지만 실제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 2, 3서가 더 뒤에 써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 직접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간다. 이 사망이라는 이 원어의 말은, 사망이라는 말은 이 답답함, 공고함, 불안함, 염려, 근심, 이 모든 것들, 이게 다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항상 양심에 눌림이 있어서 기쁨이 없어지죠.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이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함께 공존하며 생동하고 활동하고 움직임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조회라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한 하늘로서 주신 생명, 이 생명과 함께 공존하시며 그 안에서 활동하시며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재촉하기도 하시고 자제시키기도 하시고, 반드시 전제가 뭐냐? 사랑 관계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듣다 보면 형제간에 원수된 집안이 많아요. 그것도 예수 믿는 분들이 형제간에 원수지고 살아요. 이건 매우 위험한 발상, 자기 영혼도 희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에게는 하늘로 오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우리 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육으로 살기 때문에 평안을 걷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 그 영혼을 죽이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 중에 몸을 죽이는 살인이 있지만 영혼을 살상하는 건 영혼이 회복될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 그 속에 아예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원수 맺지 마시고 여러분은 무조건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용서하지 않는 영혼은 천국 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정말 엄한 말씀으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우리가 계시를 영어로 리벨레이션이라 하거든요. 리벨레이션. 헬라어에서는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할 때 리벨레이션으로 바꿨어요. 영어로 말하면 상자를 열어 보인다는 말인데, 아포칼립스라는 헬라어는 성막을 열어 보인다는 말이에요. 성막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막에 여러분 겉이 얼마나 화려하지 못하고 시커멓고 이 까만색으로 밖에서 성막 겉을 보면요 시커멉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예수님의 흠모할 만한 풍채가 없는 모습을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언약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그는 끊임없이 우리를 기도하시는 주님이셨어요. 이 세계를 그대로 다 이 땅에 오셔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다윗처럼 누구든지 용서해야 돼요. 자기를 돌로 던지고 저주하는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 영생이 머무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칙은요, 네가 남에게 섬김을 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다면 먼저 높이고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섬기심이 뭐였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 세계의 택자들은 전부 다 예수를 위해 목숨들 던지며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느니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건 굉장히 사실은 부담이 크지요. 제한된 게 너무나 많고 제재받는 게 너무나 많고 절제해야 할 게 너무나 많고 조심할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고 아끼지 않으면 그냥 병석에 눕게 돼요. 병원에 눕게 되면 누구도 여러분을 반기지 않아요. 건강할 때는 막 아이고 하던 사람들이 몇 달만 병원에 있으면 연락도 안 합니다. 무슨 소식을 기다리냐? 안 죽었나? 그 소식 기다려요. 어디 가려고? 조문 가려고. 돈 몇만 원 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께 계시받아 한 말이 뭐지요? 육체의 연습은 이생에 유익하나 경건은 내세에 유익하다는 거죠. 그 육체의 그 경건이 뭐야? 육체의 그 강건함이 헬라어에서는 운동이에요. 운동. 영어로는 스포츠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건강을 지키는 게 충성이야. 하나님은 무식해도 써요. 가르쳐서 써. 배우게 해서 써. 반드시. 무식한 대로는 안 써.
가르쳐서 배워서 알게 쓰시는 거지. 그래서 제자를 불러서 미리 가르치신 거예요. 옛날에요, 내가 아는 분들 중에 설교 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 준비할 거 없대. 성령이 그날 주신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할지어다. 딱 열면 이 본문이 자기가 모르는 거거든. 딱 덮어. 그리고 주여 회개합니다. 다시 주여 말씀 딱 열면 자기가 아는 것이면 그거 성령이 줬다고 설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교회 영혼들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무식한 사람한테 어떻게 영혼을 맡깁니까? 여러분, 돌팔이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길 수 있어요? 당연히 못 맡. 내가 돌팔이 치과 가짜 의사 때문에 이빨 다 망가졌어요. 어려서 동네로 돌팔이가 와요. 그걸 우리 시골 말로 야매라 그래요. 야매가 와가지고 뭐 맞지도 없이 막 갖다 긁어파고 그냥 피가 펄펄 이게 붓게 만들어가지고 뭘 하나 집어넣고 그냥 가버려요. 그때는 어려서 그냥 그게 아파도 몰라. 근데 이 나이들 이빨이 다 빠져버렸잖아. 임플란트 집어넣고 난리 났어요. 이게 돌팔이는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게 목회자도 제대로 배우고 훈련되고 교육된 사람 해야 영혼들을 잘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참 저는 그때 그분들 참 기도는 많이 했는데 기도만 많이 해서는 안 돼요. 지도자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바울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돼. 모세처럼 학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에요, 목회자들 중에 초등학교 나온 분이 목사 되신 분도 있고요, 중학교밖에 안 나온 분들이 목사 되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러나 그분들을 잘못됐다고 말하진 않아요. 정말 신앙의 양심으로 성경을 배우기에 정말 10년, 15년 막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세상 학력은 없지만은. 그래서 바르게 성경을 일깨워서 주의 종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보면 설교가 맨날 그 설교야. 본문은 분명히 달라. 진행되다 보면 모든 내용이 똑같아. 이게 한계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것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어낼 수도 없어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겨라. 나도 섬겼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앞으로 섬길 것이라는 건데, 이야, 지구상의 택자들이 다 예수님을 섬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다 뭐예요? 그분을 섬기는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은 성경 전체가 다 뭐라는 거죠? 대접을 받고 먼저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대접받으면 빚진 마음이 있어서 대접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지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교단 신학교에 이 체프를 갔어요. 체프를 갔는데 120명의 학생들에게 도시락만 15,000원이에요. 저는 모르고 갔어요. 그리고 또 이사장님이 끝나고 우리끼리 식사하자고 갔더니 식사하러 왔는데 그거 가니까 한 30명이 와 있어, 횟집에. 그래서 250만 원을 물고 온 적이 있어요. 모르고 갔다가. 나는 학생의 체플 시간 설교해달라고 갔는데 그때 잘 나갈 때니까 감당되지 못. 지금 같으면 내 몸을 담보로 잡혀서 거기서 일하다 올 뻔했어요. 한 번은 제가 우리 큰 개혁에 있을 때 총회 정경총회 한 40명이 왔어요. 그래서 한우집을 갔습니다. 이 목사님들이요, 드시는 은사가 강해. 남의 주머니는 상관없어 믿음으로 잡숴 그냥. 그래가지고 500여만을 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대접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나 받은 게 많아요.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어요.
너무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지만 너무나 엄청난, 저는 한우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한우 먹지 말아요. 비싸. 아주 주머니 거덜납니다. 그거 먹다가. 사실은 소고기는요, 건강에도 안 좋아요.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건강박사 이상근 박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소고기는 억지로도 먹지 말고, 돼지고기는 어쩔 수 없이 먹고, 닭고기는 마지못해 먹고, 오리고기는 훔쳐서라도 먹어라. 근데 오리고기를 먹잖아요. 잘 들어두라고. 이게 배가 부담이 안 돼요. 먹어도. 소고기는 있잖아요. 먹어도 배에 탈이 남아서 얼마나 부담스럽고 막 힘이 든지 몰라요. 몸이 몸부림치는 거죠.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하여튼 먹는 거 빠지는 사람은 없어. 하여튼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오리고기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 교단일 연합일 하면서 많이 섬기잖아요. 있어서 섬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보상이 온다는 걸 제가 경험을 하고 살잖아요. 세 번째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게 심은 대로 거둔 세 번째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느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안배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그 부안의 집회를 갔는데, 그 변산 해수욕장에서 한 몇 킬로 안 떨어진 시골 지역이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아니고 그 창고 그냥 조립식 창고예요. 창고 그렇게 지어놨는데, 갔더니 그때 성도가 한 40명 모여요. 그래도 그 시골 교회가. 그런데 그 목사님 내가 딱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이 성전을 헐고 부르꾸루라도 쓰레트 이어서 교회를 짓고 싶다는 게 염원이었어요. 그 교회가 그 기도한 지가 5년 됐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쓰레트 한 장을 못 이고 그냥 그 천막 같은 그런 이 컨테이너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집회를 이제 인도하는데 셋째 날이 됐어요. 셋째 날이 됐는데 어느 젊은 사람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형제 1,000만 헌금할 수 있어요. 이거 툭 튀어나왔어요.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아멘 하고 막 울어요. 가슴을 치고 막 울어.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제가 기도해 주려고 갔더니 자기는 이 교회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수욕장에 놀러 왔다가 밤에 찬송 소리가 들려 예수 믿으니까 그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오기 전에 1,000만 원 개를 탔대.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가슴 치고 울었대. 어떻게 그걸 알 것도 뺏어가냐고. 그래가지고요 헌금을 그 다음날 했어요. 그리고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로 갔었는데 왜? 놀 돈이 없어갖고 취소가 올라갔대요. 그리고 2년이 흘렀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한번 왔어요. 목사님, 그 여행 왔다가 그냥 서울로 1,000만 헌금하고 간 청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세상에
여의사하고 결혼했대요. 개뿔도 없는 게. 그리고 그 사람이 심장병이 있었대요. 그 절 친구가. 근데 가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이 증상이 없어 갔더니 심장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복을 받은 거지. 심장병 낫고 의사 마누라 없고. 하나님은요 선악간에 갚으세요. 성경 그대로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야 진짜 멋져. 그래서 나는 그때요 내 입에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그냥 생각도 못하고 그 사람 보고 막 튀어나왔어. 얼굴 보자마자 눈빛이 마주치면 위험하다고. 이게 그냥 바로 튀어나가가지고 그 친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성경 그잖아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느냐. 하나님은요 먼저 섬기게 하시고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소중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남선교회 회비를 내고 여선교회 회비를 내고 회장은 10,000원 낼 수 없잖아요. 회장은 2배를 내야 되거든요. 리더잖아요. 리더가 똑같이 하면 리더가 아니에요. 자, 우리 노회나 총회를 보세요. 총회장이 먼저 많이 내야지 이게 리더십이 되는 거지. 회원보다 못 내면 뭐가 돼요? 권위를 잃어버려요. 이제 하나님은요 자기 직무에 맞게 자기 짐을 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죠. 자기 짐을 지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다 하라는 거죠. 자기 할 일을 자기가 그 처세를 다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해야 넉넉하게 주시고 그리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시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4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넓은 문으로 가면 넓은 문으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좁은 문으로 가면 좁은 문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좁은 문의 첫째 이 히브리 전승의 첫째 해석은 예수님을 계시하는 단어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고 예수가 아니면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허락하지 않은 일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전승에는 첫째가 예수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정하신 곳이에요. 전승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전승이 가장 권위가 있는 학설이고 답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정하신 머리가 되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알아야 됩니다. 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제가 늘 노래 부르죠.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영혼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어느 교회는 이렇게 정도 부르면 박수를 치던데 우리 교회는 안 쳐. 왜냐? 하도 찬양들을 잘하니까 좀 못하니까 그냥 야유 안 하고 그냥 있는 것만도 감사해라 그런 뜻으로 느껴져 내가. 참,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좁은 문. 마지막 하나 전승의 하나는 외길입니다. 따라봐요. 외길. 처음에 뭐라고? 예수. 두 번째가 정하신 곳. 세 번째가 외길이에요. 제가 그 작곡한 곡 중에 외길 가게 하소서 이런 곡이 있어요. 외길 가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자식이 속썩이면 그게 내 십자가래.
남편이 속썩이면 그게 자기 십자가래. 그 십자가가 아니고 의무야, 의무. 부모는 당연히 자식의 모든 것을 안고 가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모든 걸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못 안고 가면 어떻게 돼? 헤어지는 수밖에 없어. 못 안고 가면. 여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요, 히브리 이 교리서에 보세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모든 게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오직 그분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속에 너희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나니 너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살게 하려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좁아서 정한 길밖에 아니기 때문에 사자구를 선택해야 되고 불 속에 들어가야 되고 못 이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뭐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예수 부인하면 뭐 돌아가는 길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한경직 목사님 하면은요, 성자라고 일컬었지만 그분도 신사참배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 목회 일설에 그렇게 가시가 되고 오늘날까지 그가 신사참배했던 분이라고 알려지고 있으며 반쪽에서는 성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주기철 목사, 손장원 목사님은 사랑의 온자탄, 못이도 걸어가신 불굴의 신앙의 목회자. 얼마나 추앙을 받고 우리가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 다 배신해도 예수만 배신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로마서 2장 6절로 11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여기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진노와 분노로 대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에 환난과 권고를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은혜를 걷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와 소통을 멈춰버립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여러분을 만나주지 않아요. 증거가 없어져 버려요, 내 안에서. 그래서 오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존귀와 영광과 뭐가 있으리니? 평강이 있으리니, 평안이 있으리니. 우리가 선을 행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제가 녹펠러 간 적이 했었지요. 이분이 30대에 뉴욕의 부자가 됐어요. 40대에 미국의 부호가 됐어요. 50대에 세계의 부호가 됐어요. 10년, 20년 사이에 세계의 가장 부자가 됐어요. 이제 정말 살만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는 죽었지만 뉴욕의 모든 수소세를 지금도 녹펠러 재단에서 내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그렇게 매년 매달 내는데도 회사가 부도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것이 녹펠러의 영원한 소원이었어요. 이 회사가 전속하는 한은 뉴욕 시민들의 수도세를 내지 않아요. 왜? 다 그 회사가 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붓듯 부어주는 회사입니다. 이 녹펠러가 50대에 이제 죽을 병에 걸려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입원했는데 의사가 진단이 나왔는데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세계의 부자가 쓰다 죽을 수도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개월 후에 죽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 내려 앉겠어요. 근데 이런 분이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할머니가 믿음이 좋았던지 옷을 사잖아요. 미리 주머니를 얘가 손 안 닿는 데다가 만들어놔요. 용돈을 주면서 11조를 떼어 넣어놓고 이렇게 주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항상 철저한 11조와 감사 훈련을 할아버지 때부터 시켰어요. 그리고 항상 앞자리에 앉아요. 저 뒤에가 똥자리이기 때문에 뒤에 안 앉고 앞자리에 앉아요. 그렇다고 똥자리는 아닙니다. 은혜 받는 자리 뒤에가. 왜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쓰러져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신앙이 투철하시잖아요. 록펠러.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가치 있는 삶이 뭘까? 가난한 사람을 좀 돌아보지 그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복도를 딱 나가서 문을 열고 앞을 보니까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니 호의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구제를 시작해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퇴원해서 어차피 죽을 거 가서 어려운 데만 죽어오는 거예요. 손수 넉넉히. 그런데 죽어오면서 그가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렇게 한 번도 그동안 돈 벌면서도 세계 1위 부자가 되면서 맛보지 못했던 참 기쁨을 맛보기 시작해요. 야, 그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진즉 도울 것을. 뭐 일주일 6개월에 죽을 거니까 그냥 마음껏 갖다 그냥 구제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6개월이 됐습니다. 안 죽어요. 1년 돼도 못 죽어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2,800여 교회를 세우고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을 돕고요. 죽어도 여한이 없게. 그 기쁨을 가지고 사니까 병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태어난 이후로 병원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것도 죽는데 그냥 누워서 팽이 잠들었는데 아침에 안 깨어난 거지. 그냥 주님이 누웠니? 이참에 가자고 데리고 가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도 병원 신세 안 지고 한 100년이나 120년 살다가 그냥 말없이 가. 무슨 유언은 유언이야. 그냥 가. 그동안 했던 말로 다 유언이 보충돼요. 아유, 난 진짜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사실은 참 주는 자의 즐거움은요 받는 자보다는 몇 백 배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영혼이 건강해지고요, 삶이 견고해져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한 대로 비판을 받게 됩니다. 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야고보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절대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고 편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는 편견이 없어야 돼요. 또 여러분도 편견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모든 걸 다 덮어가며 가지 않고는요 공동체가 서지를 못해요. 로마서 14장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부족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2절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자꾸 남의 허물이 보인다는 건 자격임이 뭐가 있다는 거죠? 더 큰 들보가 있기 때문에 남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옛 속담이 있죠. 시어머니에게 계속 시집살이 한 며느리가 또 며느리 들어오면 어떡한다고? 또 시집살이 시킨다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러질 않았어요. 자식이 덜 잘못한 것 알아. 그런데 며느리만 나타나면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 없는 생 자식을 막 코너로 몰아붙여요. 네가 잘못하니까 저렇게 하지. 내가 봐도 네가 잘못했다 그러셔. 뭐라고 해야 돼? 어머니 앞에 거역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현명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티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 작은 과실, 실수를 말하는 거고 들보는 큰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큰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허물이 많으면 남의 허물도 자기는 없는 것처럼 하면서 남의 허물을 잡아내. 근데 예수님 말씀이 딱 맞죠? 남의 허물이 보이니 네 속에 나한테는 너는 더 큰 죄가 있어. 주님이 그러시면 열받아 하시는 거야. 의의 분노를 느끼시는 거죠. 여러분, 일평생에 벙어리처럼 사는 사람처럼 영적인 사람이 없어요. 은혜의 말만 하고 나쁜 말은 싹둑 해버리고 예수만 자랑한다면 성장한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남을 도울 때도 봉사할 때도 은밀히 하라 하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있잖아요. 요 사람들은요 일부러 예루살렘 시장통 사거리에 나와요. 거기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쇼를 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계속 도와야 하니 뭐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더 많이들 내 그거 알려주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구제할 때 정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처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 선거할 때만 되면 얘들 가서 뭐 하는 국회의원들? 뭐 TV 기자 데리고 가지고 뭐 전달식 벨쇼를 다 하고 딱 당선되고 나면 딱 씻어버려. 그게 그 사람들의 실체예요. 생전 일면식도 없는 인간이 그 지역구에 출마하면 그냥 그때부터 좋은 일 다 하는 척 가서 쇼하고 다니고 기자 잘 찍어 이런 장난치면 사기 때문에 국민이 힘든 거예요. 진실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구제함은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헬라어 원문 번역 전승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을 몰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주는 사람이 제가 이 총회에서 보면 큰 교회들 보면은 아주 그냥 현관에다가 쫙 붙여놔서 어느 교회 누구 목사 10만 원 얼마? 그리고 100교회를 써라. 어느 교회 전도사 10만 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돈 10만 원 받고 얼마나 추접스러워.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총회에서요, 신청하세요. 3만 원 나갑니다. 그래. 오래전 얘기예요. 그래 제가 저는 배가 부르고 넉넉하니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이 돈 10만 원 받았다고 와가지고 그 목사한테 가서 아주 90도 절을 이렇게 하면서 장로들한테 막 굽신거리고, 나는요 그런지 못해요. 안 받고 굶어도 이빨 쑤시고 남지 내가 그 짓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나한테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해. 돈 10만 원에 90도로 꺾어야 합니까? 나는 못 꺾어. 차라리 죽어야지. 그래 우리가 이 돕는 것은, 교회가 구제하는 것도요, 사실은 이게 재정에 보고될 정도가 아니고 얼마 책정하면 거기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들을 보내주면 오히려 그게 이름도 밝히지 않고 보내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도 자유롭고 부담이 없잖아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구제도 많이 했지만요, 항상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구제만 하고 하나님 기억하지 않죠. 뭘 해야 기억하시죠? 기도해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는 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명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름을 밝힌다고 해서 모르고 알고 안 밝히다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요, 우리가 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라는 거는 구제나 선을 행할 때 말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을 보세요. 누가 뭘 했다는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재산을 바친 것도 다 이름을 기록해 예수님 명명하셨어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볼 때 내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할 일과 하나님께 합법적으로 명령된 11조와 헌물은 당연히 명명해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하셨으니까 감사함으로 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좀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작은 영적인 원리부터 성경에 그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한번 좀 큰 교회를 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무명으로 헌금을 했어요. 목회자가. 아니 갑자기 당회에서 그 사람 잘라야 한다는 거예요. 헌금도 안 하는 사람을 왜 우리가 부목사가 무슨 그게 목사냐, 이게 목사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딱 대놓고 목사 아닙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내쫓았어요. 7대1인데 어떻게 이겨내 내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장로가 없으니까 다행이지, 당회가 있으면 골치 아파요. 교육자 인사 문제가 당회에서 결정이 돼버린다니까. 담임 목사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들이 반대하면 못 세워요. 이게 장로교의 병폐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시면 장로가 목회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목회자를 세우는 거지. 성경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충성하면 면류관을 주십니다. 또 상속할 또 우리의 기업도 많고요. 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충성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도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능력도 부어주시고 이 모든 게 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올해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심으시고 삶을 위해서 심으시고 건강을 위해서 심으시고 모든 걸 위해 심을 때 하나님은 넉넉히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